하나님 말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12절서부터 2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그만큼이라도 여러분 사랑이 있겠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사랑이 있죠. 그 작은 사랑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 손을 그냥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다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끄집어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두 존재를 갖고 있잖아요. 두 존재. 하나는 육적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람을 자꾸 뭐 진화됐느니 뭐 조상이 뭐 오랑우탕이니 뭐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건 육적 존재만 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육적 존재는 침팬지나 오랑우탕과 똑같아요. 보니까 거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요즘 한참 한국 뉴스에 한참 그 센세이션이 을 일으킨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낚시하는 원숭이가 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낚시하는 원숭이가 있대요. 그 뭡니까? 그만큼 지능이 그만큼 더 발달됐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딱 찌가 딱 내면 착.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나중엔 저것들이 완전히 인간 흉내 내겠네. 아주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세상에 원숭이가 낚시를 다 하다니. 근데 우리 인간을 육적 존재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숭이라는 얘기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깊은 곳에 있거든요. 그 안에서 뭔가 끄집어낼 수, 영 안에서 끄집어낼 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끄집어내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대보시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조용히.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부활하셨네. 그가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자, 느낌이 다르죠? 네. 그것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사시고 이게 이제 영적 존재입니다. 네. 따라 해보신 거 어때요? 다르죠? 이 안에 예. 그만큼 인생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다. 오늘부터 해서 7월 한 달 동안 존귀한 인생 네 번째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존귀한 인생, 이 증거는 뭐냐면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존귀한 인생은 내적 증거. 이 12절의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계속 다음 주일도 다다음 주일도 다다음 주일도 12절의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자, 이 요절인데요. 주제 성구인데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 그렇습니까? 네.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빛은 창조의 근원이에요. 네. 빛은 창조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빛은 생존하게 합니다. 그죠? 빛이 없으면 이런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하게 해요. 빛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빛이 있어야 화초가 자라죠. 그래서 빛은 성장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응? 빛은 어둠을 밝힌다. 거짓된 어둠을 밝힌다. 그러니까 진실의 기능을 갖고 있죠. 빛은 진실하다. 이런 여러분 개념들을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빛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서 속박하고 있는 것을 끌어 그 멍에를 끊어내는 자유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죠? 빛은 이제 자유케 하는 자유의 근원이에요. 아주 그 악한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살균 기능을 하고, 그죠? 그 제일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 저희는 그 침대에 까는 그 패드나 이불을 비교적 자주 다른 사람들보다 자주 이렇게 햇볕에 말리는데 아주 최고입니다. 그것이 아주 뽀송뽀송해지고 아주 깨끗해져요. 아주 나쁜 악성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생명을 갉아먹는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빛은. 자, 이런 모든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월요일서부터 그 수요일까지 제가 멕시코 그 샌퀸틴에 다녀왔는데요. 가슴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항상 그 거리에 이 황사가 누런 아주 흙먼지가 항상 날려요.
청소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동네. 거기서 어떻게 이 호흡기에 이 장애를 느끼면 어떻게 살겠나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항상 뿌연 먼지가 막 나르고, 좀 닦아놔도 금방 모래가 와서 그냥 뭐 굵은 모래, 작은 모래 막 앉아. 거리에 이렇게 가니까요,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럴까요? 창고를 이렇게 막 지어놨어요. 창고가 이렇게 막 있는데, 그래서 저 뭐 하는 창고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거기 사람 사는 데예요. 불과 넓이가, 평수가 불과 한 20 스퀘어 피트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많고, 입구가 이렇게 거적대기 같이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 발 쳐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창고인 줄 알았어요. 무슨 감자나 뭐 이런 농작물 집어넣는 창고인 줄 알았는데, 거기 사람 삽니다. 저기에 적게는 3식구, 많게는 5, 7, 8식구가 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한 20 스퀘어 피트도 안 되는 곳에 5명, 7명 막 이렇게 산대요. 길거리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길거리에는 개가 죽어 있어요. 개가 죽어 있는데 치우질 않아가지고 썩어가지고 말이죠. 개가. 거기 구더기가 펄펄펄. 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위에서도 애들이 놀아요. 뭐 얼마나 이 가슴이 미어지는지. 종이로 집을 짓고 살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메가폰으로 예수 믿으라고 여기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고,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바닥이 우리 같이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카페트 바닥에서 들어누워 자야 됩니다. 이게 완전 호텔이에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막 시멘트 바닥이 이렇게 놔두면 꺼끌꺼끌하고, 발을 이렇게 스치면 막 먼지가 나잖아요. 푸석푸석. 그게 방이에요. 그게 집이에요. 그런데 살아요. 제가 한 가정에 딱 갔는데, 어부예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뭘 먹어보라고 줘요. 이렇게. 그걸 이제 뭐죠? 하여튼 뭐 비싼 거 이거 있잖아요. 왜? 전복이라고 줘요. 근데 전복이 아니요, 그게. 우리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따개비 아십니까? 바위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따개비예요, 그게. 그걸 안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따다가 핫소스 이렇게 찍 뿌려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아주 그냥 다 낡아 빠진 그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 다 깨진 접시에 담아갖고 파스토르정 먹어보래. 다 이거 도대체 먹을 수가 있어야지.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속이 좀 안 좋더만요. 그런 걸 이제 먹고 그래요. 쓰레기 산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온 산이 불타요. 온 산이 시꺼멓게 다 불타갖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우리 뒤에 앉아있는 유정이도 같이 갔었는데, 유정이가 어저께인가 소감을 물으니까 황당하지요, 뭐. 황당했대. 온 산이 다 쓰레기예요. 관리를 안 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냄새가 진짜. 주인 없는 개들이 3마리 5마리씩 막 컹컹거리면서 몰려다닙니다. 썩은 음식 주워 먹겠다고.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거기서 깡통 건져내고 철사 건져내고 쇠붙이 건져내서 그거 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이제 팔아서 살겠다고. 말하자면은 여러분, 거지죠, 거지. 거기에는 이제 공부해야 될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도 갈 생각 안 하고, 다 그런 거 해요. 쓰레기차가 15분이나 20분에 한 대씩 이렇게 옵니다. 그 산으로 쫙 올라오면, 그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과 또는 주인 없는 개들과 또 수천 마리의 갈매기들이 팍 달라들어요. 갈매기가 왜 이렇게 산에 있는지. 그 쓰레기를 그냥 쏟아 놓으면은 거기다 그냥 쏟아져요. 이것들 막 달라들어서 그 막 버린 음식들 먹겠다고 말이죠. 근데 그 뭐 서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내 가슴에 눈물이 흘러서 이런 저주의 땅이 있는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멕시코 정부는 이런 데 방치를 해놓고 있는지. 그런 지역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역이 아니야. 천지가 다 그래요. 온 산이 그런 폐허요, 폐허. 그런 데서 미친 사람은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자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어둠의 세상을 보고 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주님은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LA는 문화적으로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영적 차원에서는 비슷한지도 몰라요. 비슷한지도. 참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참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한 거로 어쩌면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지는 않은지. 근데 갈매기를 보고 말이죠, 여러분. 갈매기들이 얼마나 하얗고 예뻐요, 보기는요. 얼핏 보기는. 근데 저 갈매기들이 어떻게 바닷가에 있지 않고 이 쓰레기 산에서 저렇게 수천 마리가 군을 이루고서는 있는가. 떼지어서 쫙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쓰레기 차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요,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예. 쓰레기를 부으면은 쫙 달라들어가지고 막 파요, 쓰레기를.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갈매기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저런 것들 먹고 살아.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겉은 하얀데, 예, 겉은 하얀데 썩은 고기만 먹고 살아. 문명사회 속에 살면서 혹은 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어쩌면은 육신의 썩은 고기만을 먹고 살아가는 모습이 영적으로 볼 때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세상이 다 사실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 오늘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곧 세상은 어둠이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둠이더라. 자, 이 두 번째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건 주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분 쭉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주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7가지의 표적은 그 표적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목적하고 있죠?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 네. 7가지의 표적은 모두 한 곳을 딱 초점을 화살표를 딱 겨누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제 목적하고 목표하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시거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의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무엇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자, 주님이 가시는 길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길이 여정입니다. 예. 그 여정이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고난의 여정에 가는 곳마다 어디 한 곳 편한 곳이 있었습니까? 어디 한 곳 마음 편하게 여러분 거기에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좀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던 광야의 여정을 보면 가는 곳마다 목마른 곳이었어요. 물 없는 곳, 예? 배고픈 곳, 아주 이런 곳으로 주님은 광야라도 오아시스 같은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을 끌고 가지 않아요. 다 피해서 일부러 주님은 아주 힘드는 곳으로 계속 다니셨다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목적지는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여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셨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지.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쉬었나요? 아닙니다. 뭐가 있었죠? 전쟁. 끝없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복음의 올바로 뿌리를 내려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앞에서는 평탄한 길, 편안한 곳, 예? 주저앉아서 이제 쉴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편안한 일만 여러분들의 육신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배부른 그 육신의 배의 포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곳이,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면 갈수록 고난이 부딪혀오고 갈등이 부딪혀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언제까지요?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복음은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의 진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거하고, 뭐 많이 거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거하고 있는데 복음은 그 어둠을 덮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을 제시하고 주님이 문제와 사건을 다 해결해 가시고, 이렇게 여러분 평안하게 나중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어둠에 거하든지 적게 어둠이 거하든지 간에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그 복음의 진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는 우리를 자꾸 숨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라는 얘기죠?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쫙 비쳐 들어오면
그게 힘든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싫어야 됩니다. 다시는 안 와야지. 예. 진짜 복음은 내가 듣기 싫은 말만 계속해.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다시. 왜 그럴까요?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싫고 내가 부담스럽고 자꾸 내가 찔림을 당하고 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자리에까지는 최소한도 가야만 해. 왜?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물러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진실된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돼. 찔림을 받아야 될 지금 상황이라면 찔림을 받아야 되죠. 그게 진짜지. 내가 범죄하고 내가 어둠에 거하기도 내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살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말씀에 안 살고 내가 삶 가운데서 예배를 안 드리고 삶의 예배 예?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려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 그냥 마냥 좋기만 하더라. 예? 잘 된다고만 하더라.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러더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히 곤란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장 4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요한복음 7장 46절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지껏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당히 당황스럽고 상당히 부담스러우며 매우 곤란하며 그래서 뭡니까? 빛이 어둠에 들어가자 어둠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기억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회칠로 이렇게 하얗게 덮어놓은 곳에 주님이 오셔서 확 뒤집어버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그 만드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말씀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자꾸 뭔가 자꾸 이게 위축되고 싫고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속지 마시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둠에 살고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종교적 습관에 그냥 머물러 있고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 않는데 여기에 오늘 여러분 들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괜찮고 부담도 없고 응? 여러분들 인생 잘 된다는 소리만 여러분 듣고 가신다면 여러분 육의 감정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야만 하고 우리 힘들어야만 되고 우리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야 되고 응? 이 거짓된 평화가 깨져야 되고 그래서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최소한도. 그 다음부터 진짜 참된 행복의 삶이 펼쳐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요? 날마다 갈등스러운 곳으로만 끌고 가십니다. 날마다 갈등되는 문제만 우리에게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고 가신
그 이끄심의 그 여정이, 이스라엘 여정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전쟁 쳐야 돼. 예? 날마다 긴장해야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고 사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고난과 이런 곳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뭐가 서 있습니까?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 십자가로 올라감으로 우리 안에 있던, 우리 안에 역사하던 더러운 악성 바이러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들여졌던 어둠이 물러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모든 살던 육신의 모든 삶들이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으로 주님의 사역을 끝내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죠? 부활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나를 부정하고, 즉 나는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가 사라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우리 전에 들었던 복음은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주님 덕택에. 네, 교회 나가면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은 네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십자가 네가 지고 와라. 그 얘기잖아요. 십자가 지고 오너라.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가지 않니? 네가 나를 따르는 자냐? 네 십자가 지고 와. 내 십자가가 뭡니까? 뭐죠? 뭐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좀 용서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 한번 참아주고, 뭐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나요, 나. 내 육. 내 육을 못 박아 죽여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죽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었나요? 저 뒤에서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오래 믿으신 분이 그럼 언제 죽으실 건가요? 내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사시는데, 여러분 소망 넘치게 여러분 활기차게 사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영광인데, 하나님 영광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삶 가운데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그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접합니다. 그 사건을 제가 받아들여요. 내 삶 가운데. 이 의식 가운데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렇게 뭐 일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 만날 때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영접하시.
그럼 주님이 죽이시고 처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심장 안에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이 처리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 생활인 것 같아요. 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 그냥 교회에 왔다가 앉았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어둠입니다. 네, 그건 어둠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 어둠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와서 아주 지극히 앞에서 목사가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앉았다가 예배 1시간, 그죠? 순서에 맞춰서 노래하고, 예? 순서에 맞춰서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일어섰다가, 예? 성가대가 뭐 임예성 부르고, 그 다음에는 뭐 찬양 하나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찬송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설교 하나 한 편 듣고, 예? 설교가 좀 길면은 좀 짜증스럽고, 예? 그 예배 1시간 드리고, 축도하고 끝나고, 황급히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둠입니다. 이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예배는 공예배와 생활예배가 있어요. 생활 삶 가운데서 나를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그게 정신이 열려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존재에 무지하고 육체적인 행동과 자꾸 방법에만 자꾸 치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나? 무슨 일을 하자? 이런 자꾸 방법적인 것만 자꾸 제시를, 행동적인 것만, 육체적인 것만 자꾸 그걸 근거로 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여러분 어둠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아닌 거예요. 예? 자꾸 무의식적으로 뭐가 잘 되면, 또 무의식적으로 뭐 불치병 환자가 나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고 와, 여러분 그러시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인이라 이 말이면서 사인.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누가 불치병 환자가 병이 낫고 어떤 은사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근거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야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에서 우리 속에서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물질이 됐든 행위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어떤 은사가 되었든 어떤 이적과 기적이 되었든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야지만이, 제공되어야지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즉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빛을 따르기 때문에 쫙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어둠을 쫙 밝혀 보여주시고 뭐가 어둠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즉 영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영적인 눈을 여신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즉 우리 안에 빛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구나. 제일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자신 보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도 많이 어려워요. 아직도. 이게 제가 저를 보려면, 아니, 제가 지금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네요. 제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60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35점 정도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아내가 제일 정확하게 볼 거 아니에요? 제 옆에서 같이 사니까 60점이래.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통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르기만 하면 주님의 빛이, 조명이 우리를 쫙 다 비춰주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지성, 감정, 의지 이게 다 보여주셔요.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빛으로 쫙, 내가 이렇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우습네, 이런 것이 보이죠. 즉 그렇게 주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살피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밝아지면 육이 보이죠. 여러분, 육은 영을 못 봐요. 육은 자꾸 육만 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의 육만 보잖아요.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가 어디서 태어난지 다 아는데 자꾸 육의 예수님은 자꾸 본다고요. 못 보지요, 절대로.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 육을 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상태를 보고 너무 안타깝다, 황량하다, 가슴 아프다, 때로는 저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요즘 볼 때, 여러분, 이거 집단 의식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집단, 모이는 거 있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미안하지만, 지금, 모르겠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는 우리 고국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어느 편도 아니지만, 그 상태 자체가 여러분 다 어둠인 거예요. 예? 그 상태 자체가. 그 거대한 집단이 형성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안에는 공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단 속에 여러분 들어가 버리면은, 그 육적인 다 모임인데, 그 육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죄의식이. 이게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혼자 있으면은 육은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고 떨어요. 그런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뭉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닥다닥 붙어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10명 되고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 200명 되고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10,000명 되잖아. 그 다음에는 막 용기가 나오는 거야. 으쌰 하죠. 그래서 앞에서 그 전체 집단의 의식을 딱 사로잡는 뭔가가 하나 딱 나타나면은 그게 히틀러입니다. 나치 독일, 공산주의 뭐 이런 거예요. 무리. 이렇게 되면은 일관성 있게 쫓아가죠. 쫓아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방화하고 전쟁 치고 해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이게 집단의 두려움입니다. 무서움.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가 육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은 고독을 느끼고요.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이 고독을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달래려고 자꾸 육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전화 걸고, 또 뭐 옛날에 알던 친구 자꾸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어둠이라는 걸 모릅니까?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참 평강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것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 다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시간만 있으면 홀로 있기를 원하셨어. 홀로 있으면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그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함께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군중 속에 여러분 섞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군중 데모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집단의식, 그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합니다. 홀로 있으면서 건강한지를 먼저 체크업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빛으로 어둠에 나가서 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마지막 12절 마지막 부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 바로 내적 증거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입을 열어 말하지만 주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여러분에게 강한 주의 놀라운 그 평화의 그 복음의 생명에 자유케 하시는 여러분을 정말 복되게 하시는 그 빛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더 강하게 더 밝게 비춰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바로 내적 증거입니다. 즉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동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그리고 영적 지혜가 공급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좋아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인생을 감동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우면서 힘든데 육체는 힘든데 즐거워.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마귀로부터의 공격도 있어요. 아주 극렬한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세상에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즉 세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내적 증거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생활이 다소 지치고 힘드는 생활인 것은 알지만 세상에 붙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성실하게 살면서도 여러분 내적 증거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적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부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습관적으로 내가 천국 간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구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내적 증거가 안에서 역사하시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증거가 역사하는 이 사람은 결코 세상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왜? 보이는 세상이 다 어둠이기 때문에. 왜 어둠에 기대를 합니까? 그 어둠 가운데서 뭘 건지겠다고. 다만 빛을 밝히면서 열심히 살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히, 더 열심히 살지만 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뭐 좀 잘 돼 보겠다고, 더 많이 벌어 보겠다고, 이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얘는 기대할 거 없어요, 세상에, 절대로.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저기 보십시오.
이 1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증언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즉 여러분들이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그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을 세상에 이미 미리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 이걸 만약 모르신다면 어두움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말기를 결단합시다. 빛을 가지고 어둠에 다녀야지. 빛이 없이 어둠에 다니면 죽어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막 죽는 거예요.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이 너무 놀랍죠? 이 18절이 뭐냐면 두 존재 의식입니다. 하나는 내 육적 존재인데 성령의 감화를 받은 육이에요. 네, 이게 버릴 육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쫙 비춰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 존재가 있고 또 하나 존재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두 존재가. 율법에는 항상 두 사람이 있어야 그 증거가 참되다고 두 사람의 의견이 옳을 때 오케이 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율법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 내가 옳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 두 존재가 있는 거야. 하나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한 존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내가 있어. 예. 그러므로 이 두 존재가 있으므로 내가 판단하는 판단은 옳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 때,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 때, 빛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육적 생각입니다.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껍데기만 보고 판단합니다. 못 사느니, 못 배웠느니, 사는 꼴이 그 모양이니,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믿는 가족, 안 믿는 가족 있죠? 여러분 혼자만 믿는 가족들 있습니까? 분이 있습니까? 가족들은 다 안 믿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에이구 예수 믿고 꼬라지가 그 꼬라지냐? 이러잖아요. 예? 돈도 못 벌고 맨날 그게 뭐야? 뭐 보고 판단하는 거죠? 육신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여러분 따지고 여러분 거기다 대고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안에 있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말씀할 뿐이에요. 즉 안에 있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둠의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싫은 거야 그게. 뭔지 모르게 싫어. 아주 죽이고 싶어. 예? 달라. 우리하고 다른 거야. 아주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선은 후고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설득하려고 하는 애쓰고 힘씀 자체가 육신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분별하시고 성령으로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육신에 대해서 그저 여러분 빛을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 안에서 성령이 나아가시기를,
내 안에서 빛이 나가기만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미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거부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순종에 나아갈 때 주님처럼 여러분 안에서 강한 확신과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놀라운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맡기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